이른 아침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참석하셔서 용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산상법묘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성전으로 올라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토설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10년 가득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 하신 당부도 마음에 담지 못하여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은 그 빛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효봉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퍼져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죄성 때문에 지금 신종 코로나19라는 전 세적인 전염병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연 가운데 그 자연을 없애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재생할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강함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일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잘못된 점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활과 우리의 잘못된 낭비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려지는 그 쓰레기를 통하여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그래 생긴 그 나쁜 질병들이 현재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 주의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가 마냥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둡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여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실 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옆자리를 항상 너에게 내어주겠다고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이 시기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심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강한 힘을 주시고 그들이 너무 이 시기에 더욱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또 제재 목사님의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가슴속에 받고 앞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것들 주님께 드려지오니 그것들을 통하여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 그 한 사람 한 사람 찬양대의 그 귀한 섬김을 주님 받아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부서의 섬김도 주님이 홀라 받아 주셔서 주님만 영광 드려지고 주님만 나타내어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봉헌송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올려나니 이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고락간에 동행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담당케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한 예물을 드리오니 각각을 구별하셔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욱 부흥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적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 많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력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을 변화시킨 날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고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일을 재수요일 그래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고통당하시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오락이나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 12시 10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모임들이 이렇게 좀 연기되고 그렇게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식당의 운영을 오늘부터 당분간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든 모임을 가급적 피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배는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만 빼놓고 모든 정기 예배는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우리가 뭐 큰 교회가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예배는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잘 이 사태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성지순례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워낙 여행을 좋아하셔서 그 여행의 뭐 코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또 말씀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여행 경로를 거기는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코스를 추가해가지고 조금 변경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군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우리 성경 제가 전달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윤홍규 군, 우리 공군 장교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조그만 훈련 받으면서 군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조그만 성경. 제가 기도는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한 가사처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위축당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고 일어나면 확진 환자가 100명씩 늘어나는 추세로 어제 오후 4시 기준 확진 환자가 433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우리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흑사병, 페스트죠. 그것이 대표적인 전염병입니다. 이 흑사병은 이탈리아를 초토화시킨 후에 프랑스를 거쳐서 북유럽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인 2,500만에서 6천만 명이 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서양인들의 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양에서 옮겨온 바이러스에 의해 멸망했다고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연병이라는 욕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연병할 놈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연병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 한말에 1918년 무오년에 우리나라에 역병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사망자 850만 명보다 많은 5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스페인 독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70만 명이었는데 74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독하면 욕에 담긴 연병이라는 말이 되었겠습니까? 여하튼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의 전염병은 미개한 사회로 갈수록 흔히 발견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병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현대화되고 하수도 시설이 잘 갖춰지자 위생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연히 수인성 전염병들은 점차 우리 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60년대나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전염병은 흔한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과거로 가면 어떨까요? 조선시대와 그전 고려시대 그리고 삼국시대로 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로 돌아가면 전염병은 더욱 흔한 질병이며 매우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겪게 될 두려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시편 91편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전쟁의 공포와 함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전염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공포였기에 하나님이 내리는 벌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기 때문에 비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한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60년 전 프랑스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이 발효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는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하여 광견병이나 양떼에 나타나는 탄저병 그리고 닭 콜레라를 치유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전염병을 어두울 때 퍼지는 두려운 재앙으로 여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다였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전염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가뭄이 든다고 해서 기우제를 지내 하늘을 감동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덕하여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한 온난화 현상의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뭄이 심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부 교파에서는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기보다는 기도하여 낫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표시로 간주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며 병든 사람은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맹목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염병의 원인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이며 병에 걸렸을 때도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결과로 짐승과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 대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또 오늘 본문 말씀, 이 민수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 후 12정탐권 중에서 그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금방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에게 언제 왜 기록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문서설입니다. 문서설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강단에서 배척되어 왔었습니다. 저도 신대원 시절에 처음 문서설을 접했을 때 혼란이 왔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 문서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약시대의 백성의 상황과 신약시대의 백성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안에서도 종교개혁에 견줄 만한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발전은 신약성경 안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성숙해지듯이 종교도 그 태동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태동기의 언어와 사상은 매우 직설적이고 회화적이라고 한다면은 종교가 더욱 점차 성숙하면서는 은유적이고 포용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책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감안한다면 성경의 각 부분을 좀 더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대에게 등불이 되는 길을 찾고 걸림돌이 되는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여 청중에게 들려준 세대는 누구일까요? 어느 시절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을까요? 누가 그 성경을 썼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모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인가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사람이 그 성경을 편집해서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들려주었을까? 앞에서 언급한 문서설에 의하면은 모세오경의 최종 편집자는 포로기 이후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민족적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위해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방식과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를 살핀 학자들은 본문의 특징을 잡아서 분류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은 신명기적 문서들이라고 명명되고 또 다른 부분은 역대기적 문서들이라고 분류되었어요. 사제 문서와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들도 각각 그 본문을 배당받았을 겁니다. 일명 JEDP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최종 편집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었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민족적 재난과 위기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생각하면 본문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란 말인가?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해도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도 그처럼 분노하는 까닭은 자신이 그 이야기에서 생명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본래 누구에게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 자신이 그 이야기로부터 받은 유익과 의미보다 더 풍성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기록한 삼국유사의 저자 일련은 위서와 고기를 참조했다고 합니다. 위서는 중국의 고전으로 주전 386년에서 주전 265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고려시대의 일련이 삼국유사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발간본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신채호 선생은 이 이야기를 단군신화라고 명명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각 시대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영감과 유익을 주었습니다. 단군신화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민족이 정말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죠. 단지 과학적, 역사적 사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지닌 본래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도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서양 역사는 이 이야기에서 영감과 의미를 모유처럼 받아서 성장해 오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기원과 민족의 기원, 그리고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밝혀주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그 민족이나 개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성전 제사와 절기 준수를 통해 민족적 단결과 일체감을 갖게 했고, 다른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발전하여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언자들의 예언 내용이죠.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절기도 지키지 말라. 재물이 불에 타는 냄새에 내가 질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단지 3가지뿐이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헤렘의 명령, 즉 진멸의 명령을 주셔서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을 죽이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민족 정기의 순수성을 고취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시대에 타민족과 더불어 살아야 할 생존이 가능한 시절에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했던 요나의 이야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나라,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다시금 그 이야기의 역사성을 고수하면서 문자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의미와 그 이야기가 태동된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시대를 이끌고 갈 등불과 같고 우리 시대를 하나로 묶어주고 연대하게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와 다윗의 인구조사 시절에 7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전염병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건지신다는 의미와 감동을 주며,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삶에서 떠나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부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구절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분열적인 신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 우리들도 한편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여 십자가 탑을 폭파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킨 곳이 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그곳에 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의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재난이나 태국의 지진 등을 보면서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징벌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본래 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생각하기를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으며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사건을 달리 평가하고 받아들입니다. 그처럼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며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염병을 내려서 어떤 민족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며 중국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박해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효가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십니까? 도리어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 같은 사람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꿀 수 있는 힘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직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젊은 의사 리원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언비어로 사회 질서를 해쳤다면서 훈계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때 만약 중국 정부가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공동 대처를 했다면 사태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앙은 늘 경고를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별것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구촌의 이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진, 이상기온, 홍수, 가뭄 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경고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는 전염병들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간 패스트, 스페인 독감, 콜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스, 메르스 등 폐렴에 관련된 전염병이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2015년 여름에 잘 아는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젊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한 20명 이상 눈에 띄었답니다. 예식이 끝난 뒤에 알아보니까 그들이 모두 신랑의 친구들이었어요. 신랑과 함께 미국에서 공부했던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신랑의 결혼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메르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에 한국에 가면은 죽는다라는 말이 미국에서 떠돌 때였습니다. 사스의 치사율이 10% 정도인데 당시 메르스의 치사율은 35%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이국 친구의 결혼식에 보냈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마침 미국 청년들이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그 걱정이 돼서 신랑에게 물었더니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너무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심령을 해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가 섣불리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신뢰를 잃은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건을 거시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살피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식의 비난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낙선식을 마친 후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과 모든 세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성 괴질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이 바이러스와 함께 인간의 죄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서 우리 모두 겸허하게 해 주옵소서.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펴 회개하는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확진된 환자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 앞에서 조심하십시오.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또 온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